저는 이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때가 바로 부활의 계절과 성령 강림의 계절을 타고 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가정들이 부활해야 되겠고 우리의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종교 현상으로 교회에서 어떤 집회 때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고 이상한 보통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인 내 가정과 내 일터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나는 간다. 그러나 가면 내가 혼자 가고 너희는 버려놓는 게 아니라 대신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보혜사 성령 받으면 맨날 병 고치고 맨날 귀신 쫓아내고 맨날 방언하고 다니고 그런 것만 성령의 현상이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디베레아에서 7 제자를 만나고 계세요. 먼저 장소인 디베리아라고 하는 곳을 봅시다. 왜 디베리아라고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 다 갈릴리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만 디베리아라는 곳을 몇 번 써요. 근데 그것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살짝 남쪽에 있는 큰 도시를 말하는데 디베리아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티베리우스. 예? 그래서 황제가 자기 이름을 가지고선 도시를 만들 때에는요 구석층에 조그만 데다가는 격이야 맞아서 안 해요. 예. 디베리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 중에서는. 그래서 큰 호수가 있으니까 호수의 이름을 큰 도시가 있으니까 그 호수를 도시의 이름을 따서 디베리아 호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디베리아에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갈릴리 호수고요. 거꾸로 디베리아 저게 티베리우스라는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되어져 있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어촌하고 비교할 땐 저건 굉장히 문명스러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 시내에 살잖아요. 서울의 문명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큰 거, 많은 거, 거대한 거 이것이 꼭 성공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굵직굵직하고 큰 것들이 필요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무조건 몸집만 불리면 된다는 식의 성장에 대한 개념은 바꿔야 합니다. 황제의 이름을 붙여야 되고 제1이라는 말을 붙여야만 되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부활의 숨이 함께 하는 것인지 아닌지 이것이 가치의 척도가 될 것입니다. 디베리아라는 이름에 반해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주 순수하고 고요한 촌락 아주 촌의 이름입니다. 작지만 순수함이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거니시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알려주시고 부활의 숨이 숨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 하고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예수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작기 때문에 빨리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개혁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곳 갈릴리. 무조건 작아서만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은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규모를 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목회하면서 제가 얻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무조건 큰 교회 만들기 위해서 성장 전략을 배우고 목회를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대가 그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몸집 불리는 것으로 교회가 큰 교회가 됐다? 큰 오산입니다. 몸집 불려서 교적수가 많고 예산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활의 숨이 어떻게 함께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모든 지체들을 활동시켜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몇몇 사람 잘하는 사람 혼자서 대표성 있게 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이것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제한되어져 있지만, 모든 교우들이 합력하여서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거, 나도 쓰임 받는 거, 그것이 사역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는 대도시의 위대함보다 작은 갈릴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를 외향적으로 키워주시고 이름나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도 볼 때에도 큰 자리를 얻는 성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모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디베리아 호수가 곧 갈릴리였고, 그것이 우리 석관제일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그것이 우리의 바로 지금 아래층에서 아이들 붙들고서 씨름하고 있는 교회 학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 7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있었고요, 지난주에 보았던 쌍둥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나라는 곳은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제일 처음 기적,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장에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을 이루셨다. 요한복음 제일 처음 기적으로 그걸 말하거든요. 바로 그곳 출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그러면 보통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고요, 또 다른 두 제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를 세보니까 7명이 거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나 보니까요, 2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함께 있더니.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제일 먼저 시몬 베드로가 선창하는 것이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아마 집에서 나오면서 한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갔다 올게 하는 식으로.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한 자리로 가게 돼 있죠. 논이 돋갠다고 나 물고기나 잡으러 배 뛰러 간다 그러고서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6명이었을 거예요. 그 나머지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함께라는 말은 말로는 여기 두 번 나오고 말아요. 사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부는 어부지만 이제는 물고기를 만지고 있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숨으로 사람에게 생명과 영원한 삶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정말 태풍의 눈처럼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끔 모든 조건을 기대하고 계신데, 베드로는 옛날 자기 직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6사람이 따라갑니다. 이 말 조심해야 돼요. 부모가 뭐 한다고 하는 말 때문에 자녀들이 따라갈 때가 있어요. 가치관이 그대로 거기에 도장시켜버리고 맙니다. 문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서 하루벌이를 했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허탕을 쳤습니다. 허사였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싶었지만 그거라도 해보려고 갔는데 거기에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서 가끔 정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너는 해봐도 안 돼. 특별히 우리 자녀들 공부를 시켜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타고났는지 머리가 똑똑한지 별로 노력도 안 들이고서 쉽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늘 상위권에 있어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는데, 어떤 아이들은 공부하고 담을 쌓는지 해도 안 되는 애들도 있어요.
예.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거지. 근데 공부라는 척도로 보면은 그 아이에게는 대단히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잡이를 했지만 허사인 것처럼 죽으라고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4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함께 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밤을 꼴딱 샜어요. 날이 새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동틀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 도마가 있을 때 없을 때 해가면서 예수님이 2번이나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서셔서 평안을 선포하시고 못자국 보이시고 다 그랬어요. 얼마 되지 않아서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가 너희에게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니까 없다고 대답한 게 맞죠. 그랬더니 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이건 예수님께서 무슨 신통력을 발휘해가지고 거기다가 물고기 딱 모이게 해놓은 다음에 야 거기다 던져봐 그럼 잡힐 거야 라고 하는 거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시간이 바빠요. 이거 나타나고 이제 한번 뭐 얘기 좀 더 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사인 하나를 주고 계신데 바로 3년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베드로를 부를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과 경험을 겹쳐놓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낯선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고 내가 할 말 굉장히 많아요. 적어도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보다 내가 전문가예요. 난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이게 내 생업입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하는 말이 밤새도록 허탕쳤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고기 잡은 게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어서 옆에 있는 동무들의 배를 다 불러서 그 2배 채워서 잠길 만큼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똑같은 일을 그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오늘 제가 굉장히 덥고 힘이 드네요. 일부 에피소드 제가 보여드렸는데 교회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어요. 오스트리아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유럽의 한 복판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는 뭐 비엔나라는 수도가 있고 저기 동그라미 2개가 있는 주도의 왼쪽 것은 잘츠부르크라고 하는 곳인데 그게 독일하고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잘츠부르크란 말은 소금산이라는 뜻인데 이 잘츠부르크에 뭐 유명한 모차르트도 거기서 활동을 했고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을 거기서 찍었죠. 저도 거기는 가보았는데 거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 호수들이 큰 게 2개가 있는데 그 2번째 호수인 한 호수에 위에서부터 위성 사진을 좀 보면요 오른쪽에 퍼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 게 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그 자리를 좀 가까이 가보면 트라운키르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위에서 지금 뚝 천장을 보고 있는데 또 내려가 보세요. 멀리서 보면 그 천장 끝에가 이렇게 튀어나온 곳에 맨 끝에 그 예전에 수도원이 있었고 거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바다 쪽에서 지금 찍은 것인데, 호수 쪽에서 찍은 것인데 아주 아름다운 교회이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입니다. 수백 년은 잘 됐고요. 지금 건물로 보아도. 또 넘어가세요. 이쪽에서 보도 저렇습니다. 가면 너무 평안하고 좋은 곳인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 앞쪽에 캐톨릭 성당인데요. 제단이 저렇게 있어서 제단 아들이 있고, 지금 바라보시면서 왼쪽에 기둥이 하나, 둘, 세 번째 앞으로 있는 세 번째 기둥에 보면은 뭐가 이렇게 치렁치렁 매달려져 있는 게 있죠. 그게 보통 캐톨릭에서는 설교하는 자리가 저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 강단을 말하는데, 그 강단이 아마 저런 강단 저는 처음 봤습니다. 예. 이것을 피셔 칸셀이라고 그래서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강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배가 이렇게 밑에 있고 그 밑에 그물이 잔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서서 늘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가까이 좀 보시면요, 이 배의 좌우에는 한 사람씩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고 하나는 요한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그래서 물고기를 잡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저 가운데 그 뒤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로 그 배에 서 있는 분, 머리 위에 이렇게 빛이 나고 있는 후광이라고 하는 거, 그게 물론 예수님이고요. 그 옆에 붙들고 있는 사람이 사도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이 예수님을 지금 이 배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의 사건들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처음 불렀을 때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해석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 밑에 있는 그물에 치렁치렁 매달려 있는 것들이 다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물고기 모양의 저렇게 그림을 그려 놓았고 그런 표현들을 해 놓았는데, 저 다시 큰 그림으로 이제 돌아와 보면은 다시 좀 큰 거 하나 보여주세요. 저 위쪽에 보면은 예수님 비슷하게 또 후광이 있는 사람이 저 위에 하나 있거든요. 예수님보다 저 위쪽에. 저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동양 선교해서 인도를 거쳐서 일본까지 왔었던 프란시스 사비어라는 그런 선교사하고 성인이죠. 그런 분을 거기다 그려 놓았고, 그 밑에 하얀 이렇게 동그란 테두리에 노란 게 하나 붙어 있는데 그게 게딱지예요, 게딱지. 그 개가 왜 저러고 있냐면 개로 이렇게 손 잡은 것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붙잡아 놨어요. 근데 그 프란시스의 그 성 이야기에 보면은 그가 바다에 십자가를 떨어뜨리고 겨우 목숨만 건져서 살아남을 만큼 되었을 때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개가 그걸 물어다가 주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아마 저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도 여기다가 저거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기다가 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예? 장로님도 한 분씩 옆에 계시라고 그러나요? 설교하고. 그다음에 매주 권사님들 한 분씩 여기다 세워보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렇게 물고기를 잡는 장면을 매번 우리가 연상하는 것은 저걸 물고기로 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봐야죠. 우리 교회 학교에서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봐야죠.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모여서 옆에 있는 배까지 해가지고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부분에 하신 그 장면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을 만큼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먼저 알아봤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서는 옷 벗고 있다가 옷 뒤집어 쓰고서 물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날 잡은 물고기들을 나중에 세보니까 큰 물고기 153마리라는 거예요. 이 153에 대해서는요 숫자 설명들을 참 많이 합니다. 100은 이방인의 수다, 50은 유대인의 최대의 수다, 셋은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래서 1, 5, 3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153이라는 숫자가 수학적으로 볼 때는 시그마 17, 1부터 17까지 더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에 대해 설명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줄여보죠.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경험이 3년 전에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초심을 다시 부리듯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마치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라고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해변 잔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숯불 펴놓으시고요, 떡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12절에 가보니까 와서 조반 먹어라, 아침 먹자. 이 12절쯤 오니까 12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13절에 주님은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오늘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음식은 확실히 생선과 떡이에요. 계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일, 바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는데 자녀들에게서 그 부활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선생님이 부활을 믿지 않는데, 선생님에게 부활의 영이 흐르지 않는데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오산입니다. 석관지휘교회 앞서 믿은 어르신들과 또 앞서 믿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앞으로 오는 세대가 이 교회에서 갑자기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세요.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번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이 지구촌락에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려면 우리부터 이 부활 경험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 물고기 잡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그 말씀 들어야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잡아주신 것을 보고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저 피셔 칸셀 그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설교단 그 밑에 잔뜩 그 물고기 잡은 거 그려놓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들을 맺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학교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을 거예요. 무모할 만큼 투자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요? 근데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데 그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석관지혈교회 교인이라면, 석관지혈교회 지체라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이거 투자하는데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직분자는 직분자에게 해야 되고, 은퇴하신 분들도 은퇴했으니까 도와주셔야 되고, 아직 직분 없는 사람들도 나도 감당하면서 주님의 기적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헌금만 하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몸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떡과 생선의 해변잔치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돌리네 책빵 그래가지고 빵을 그냥 빵이라 안 하고 떡빵자를 썼어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여러분 오시면 자세히 얘기 들으실 수 있어요. 예? 빵도 먹이고 학교에 진학하는 그 학교 미리 등교하는 그 시간 붙들어 놓고서 아이들한테 말씀도 주고 양식도 주고 또 끝난 다음에
비어있는 시간 같은 아이들이 있으면, 어디 사교육 못 가는 아이들 같으면 더욱 그렇고, 교회에서 함께 그들과 떡과 생선을 나누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학교가 확 부흥해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때문에 부흥한 교회예요. 난 꼭 그런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한 번 우리가 떡을 나누고 한 번 우리가 생선을 나누는 그 아이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이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아이들이 돼야 돼요. 거기서 김일성이가 나오면 되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엔에서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북한 탈북 주민들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이런 고생했다고. 그랬더니 북한의 그 대표들이 그 뒤에 앉아가지고요,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얘기하는 걸 보고서 내가 참 기가 막혔어. 뭐 이상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신 발언권 없어, 그만하라고. 그럼 마이크를 꺼버렸거든요. 근데 그 꺼버리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질러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세떡교회 강철호 목사님이에요. 유엔 그 현장에 가가지고서는 그만하라고 막 굳은 말로 말이죠. 그렇게 했더라고. 제가 사진 보면서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할까? 사람이 거칠어서 그럴까? 그건 아니에요. 그분 우리나라에 와서부터 신학교 갈 때부터 제가 알아요. 많이 후원했어요. 지금까지 하잖아요. 북에서 먹을 것이 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의 아이들이 있어요. 걔들은 떡 준다 그러면요, 생선 준다 그러면요, 영혼도 팔아요. 꽃제비가 그거 아니에요? 먹고 죽을 것에도 목숨을 거는 아이들인데, 먹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주시는 주님의 만나, 메추리, 생수, 우리가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나누는 축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